누군가 이 성경을 사용 설명서라고 해요. 이유가 있는 비유라고 믿습니다. 사용 설명서란 게 뭡니까? 사용 설명서란 게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제대로 쓰는지, 바르게 쓰는지를 설명해 놓은 책 아닙니까? 근데 누가 그걸 잘 읽습니까? 물론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경우는 별 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고장나야 봅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장황하게 붙어 있는데 인간은 어떻게 써요? 인간처럼 이렇게 복잡한, 정말 정교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한 인간에 대해서 인간 사용 설명서가 없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뜻에서 사용 설명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사용 설명서가 너무 두껍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인간을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그대로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숙지하도록 자세하게 쓴 사용 설명서라면 이보다 더 두터워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건 성경은 이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되는 것이죠. 어릴 때 읽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단 한 가지 택할 게 있다면 여행에서 이 성경을 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용 목적서에 어떻게 인간이 또 빗나갔는지, 그래서 고장난 인간을 어떻게 해서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1절 2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지금까지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이 땅에 빛이 임했던 것처럼,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사건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합니다. 그분은 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이루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메시지로 전달되도록 하는 메신저로 우리를 쓰고 계신 것이죠. 사라가 드디어 임신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쩌면 사라는 아브라함과 다른 신앙을 가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친히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어쩌면 남편 아브라함이 가는 걸음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과연 저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일까? 하나님을 지금 충실히 잘 따라가고 있을 것일까? 그렇다면 왜 애가 아직까지 안 생기는 것일까? 늘 어쩌면 이런 의문과 이런 질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쯤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장막 밖에 있다가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사라는 속으로 피식 웃고 말았고 비웃었고 말았고, 그리고 왜 내가 웃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웃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던 터입니다. 그러니 사라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다른 신앙이죠. 마치 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지만 그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고 말았듯, 자칫하면은 사라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법한 신앙이죠.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맘때쯤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아이가 생겼을 때, 태기가 느껴지고 배가 점점 불러올 때 어쩌면 사라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 육신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걸 알았을 때 어떤 외경심이나 두려움 같은 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으로 한 단계 올라가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대나무에 매듭이 있듯 생장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겠지만 그 믿음의 매듭을 짓는 것은 되게 사건이에요, 사건. 여러분, 믿음은 사건입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태어난 아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게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이미 이삭이라고 주셨죠. 아마도 사라가 피식 웃을 때 그 웃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웃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삭, 그 이름을 주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아니요, 어쩌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웃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사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서 펼쳐나갈 구원의 스토리에 가장 합당한 에피소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밑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출애굽의 밑그림과도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태와 같은 그 사라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더 이상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이 가능키나 한 일인가 절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생명이 잉태됨으로써 이 사건은 인간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이 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밑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태가 죽은 것 같고 더 이상 생길 것 같지 않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럼 네가 해봐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이 일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비로소 일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아들이 낳았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이죠. 사실 17장 말씀에 보면 이미 그 이름을 주셨죠. 17장 우리 앞에 여러분들의 기억력으로는 다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17장 1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나서 이 말씀이 기억될 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사건, 이 사건은 이 사라와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고,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은 온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곧 행동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약속을 하지만 쉽게 그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약속을 어기려고 마음먹어서가 아니고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춘 남녀가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해봤자 그 믿으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인간은 그렇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 곧 행동이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언약이란, 약속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란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참 기쁨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 100세 동안에 이런 기쁨을 맛본 적은 처음일 것입니다. 어쩌면 사라에게 90년 동안에 이런 기쁨은 이제까지 맛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됨으로써,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생명 사건이에요. 죽었던 목숨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지만 거기에다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두고두고 올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골고다의 언덕, 죽음의 언덕, 해골의 언덕, 그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흘러드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예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밑그림과도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가계, 믿음의 족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인간의 소망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은 생명이요, 언약은 기쁨이요, 그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록새록 생겼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영원에 눈 뜨는 것이고 드디어 영원에 접속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조금 잘 편히 지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땅의 사건이 아니라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고, 땅의 시간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하늘의 시간, 영원한 시간에 접속되는 것이고, 그래서 땅의 시간을 건져 올려서 하늘의 시간으로 이어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되었어요. 그의 아들 10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드디어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 이름을 가진 아들을 얻고 나서 본인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참으로 내게 웃음을 선물하시는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이 사건, 이삭의 사건을 간증함으로써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건의 얘기를 들으면, 내 간증을 들으면 아마 다 웃게 되겠구나, 진정한 기쁨을 맛보겠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이거 막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막 하기 시작을 해요. 주저리 입문이 터졌어. 말문이 터진 거예요. 저는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은 입이 터지는구나, 말문이 열리는구나. 지금까지 사라는 일평생도록 그늘 속에 살았어요. 어쩌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과도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서려 있었을 것이고, 무슨 일이건 여러분 그러면은 잘 삐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인 안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소극적이 되겠죠. 사람들을 기피하거나 때로는 혼자서 조용히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을지 모르죠. 어쩌면 남편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입을 가리고 얘기했을 거예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웃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걷어간 것입니다. 이 이삭의 사건, 그에게 이삭이 잉태되고 출산한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라는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염려나 걱정으로부터 이렇게 풀려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하지 않아도 좋을 얘기도 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회복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사라는 비로소 정말 어쩌면 인생의 처음으로 자신감 같은 걸까요? 당당함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경험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조금 남편이 아는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다가 이제 사라는 스스로의 잉태와 출산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한 인물과의 맞닥뜨림,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아무 거침없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었고 그 새 생명이 나와 함께 거듭남을 경험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개를 높이 들게 하시고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위축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그 교육자들이 이 동네 백반집이 없어요. 아침밥을 좀 먹으러 가려고 백반집을 알아보다 찾다가 하나 찾아갔는데, 이 백반집에 이제 가기 전에 우리 권명철 목사가 예약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엽니까? 6시부터 연대요. 아유,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7시 반쯤, 한 8시 어간에 그 사이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약을 했는데, 아마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이렇게 그 뒷부분을 좀 잊어버려요. 6시에 온다는 말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침에 새벽 추운 날씨에 금요일날 좀 춥지 않았습니까? 5시에 일어나서 밥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차려놨는데 우리가 6시가 돼도 안 오고 7시가 돼도 안 나타나니까 이제 화가 잔뜩 났던 모양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해도 얼굴이 안 나타나요. 한 서너 번 좀 큰 소리를 불렀더니 그냥 얼굴에 잔뜩 화가 나가지고 이게 딱 하더니, 내가 뭐 이 밥을 못 먹어서 이런 장사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 밥 안 팔아도 먹고 살아요. 내가 강남에 빌딩이 내 채인데 내가 뭐 이 밥 돈 때문에 파는 줄 아세요? 집세가 얼마나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근데 아무리 뭐 얘기해도 7시 반에 온다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뭐 오간 데가 없고 자주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노병균 목사, 김영중 목사 차례로 가서 이제 비위를, 마양을 떨고 막 할머니 비위를 풀고 해가지고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 풀어드렸더니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좀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홍시 만드느라고 널려놨던 감도 디저트로 주고, 또 나갈 때 밥값까지 깎아주셨어요. 밥값도 깎아주셨는데 재미있는 분이세요. 아침은 10,000원 받고 점심은 8,000원 받아요. 하여튼 뭐 마음대로 받는 분인데 제가 잠시 이 얘기를 하면서 잠시고 이 얘기하는 중에 계속되는 표현이 내가 강남의 빌딩이 내 채인데,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내가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빌딩 내 채만 있어도 저렇게 당당하구나. 84살인데 속이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뭐 굉장해요. 그냥 뭐 막 그냥 그래서 그러면 저 빌딩 몇 개 가져도 저렇게 당당한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저 정도 자신감도 없이 살겠냐? 빌딩에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 저렇게 살겠냐 우리가?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실력만 좀 있어도 사람이 목소리가 달라요. 내가 좀 가진 게 달라, 가진 것만 좀 있어도 우리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내가 뭐 고위공직자만 좀 알아도 청와대 누구 좀 선만 닿아도 목소리나 표정이 달라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당당함, 그 자신감보다도 우리가 못하단 말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안다면 이 세상을 사는 태도나 사람과 사람이 관계 맺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 무슨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위축된 그런 표정들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정말 밝고 해같이 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겠죠. 밀등이 없지만. 저는 사라가 이제 그런 경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말문이 터진 거예요.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없던 애가 태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아이 낳고 길러본 사람들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애를 낳으면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동안 있었던 문제는 작은 문제들이고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가 이제 계속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이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뗄 때 유대 쪽에서는 젖을 오랫동안 먹였다고 그래요. 한 3살 4살 때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걸로 봐서는 아이가 적어도 3살은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는 언제 낳았습니까?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이 86세 때 낳았어요. 그러면 100세 때 이 이삭을 낳았으니까 낳을 때 벌써 한 애가 14살쯤 되고 또 3살 때 이 잔치를 베풀었으면 벌써 뭐 이 하갈에서 태어난 아이는 17살쯤 되었을 거란 말이죠. 이게 그동안 이 아이로서는 정말 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어쨌건 종의 자식이지만 아들다운 대접을 받고 어쨌건 아브라함과 은밀한 눈길도 주고받았을 것이고 비록 뭐 사라라고 하는 그 뭐 어머니하고는 눈길을 맞추기가 어려웠겠지만은 근데 이게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는 완전히 개밥에 도토리 된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아마 분노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잔치를 크게 해주니까 아마 어떻게 뭐 애를 꼬집었거나 뭐 볼기를 때렸거나 뭐 무슨 수가 있겠죠. 애를 희롱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걸 이제 사라가 보는 거예요. 보는 순간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그동안 쭉 지켜봤을 것 아닙니까? 하갈과 그 하갈이 낳은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았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한번 1차 대전을 치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갈이 임신했을 때 벌써 뭐 내가 임신하고 나니까 그냥 하갈이 사라를 쳐다보는 눈빛이 벌써 달라지고 건방을 떠니까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한번 내쫓았지 않았어요. 학대를 시작해서 도망갔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래 또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지경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이게 원래 무슨 뭐 하갈이 아브라함을 유혹해서 생긴 일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하자고 해서 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모두 사라가 본인이 저질러서 만들어 놓은 일이란 말이죠. 이게 아마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텐데 16장에 가보면 16장 2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2절에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비롯됐는지 한번 출발을 보십시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때만 해도 사레의 판단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요, 이성적인 판단이요, 계산적인 판단이요, 이래야 모든 가족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자기로서의 지혜를 발휘해서 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결단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뭐예요?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없을 만큼 꼬이게 만든 장본인이 자기 자신 아니냐고요. 본인이 그렇게 화를 내고 있지만 사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문제가 복잡하게 된 거는 본인이 지혜롭다고 시작한 일들이 이렇게 일이 꼬이고 만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놓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게 대부분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려서 무슨 일을 막 하겠다고 부모를 돕겠다고 해놓으면 일을 더 망가뜨리고 애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어지러워지고
정말 깔끔하게 치워놔도 한순간에 더럽혀 놓고, 이게 인간이 사는 거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저는 이 사라가 이제 막 그냥 노기가 충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도 지금 이제 진퇴양난이에요. 사라는 뭐 불같이 화를 내고 저 아이들을,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집에서 내보내라, 우리 이삭과 함께 저 아들은, 쟤는 도대체 유산을 나눌 수 없는 애다, 절대로 저 아이에게는 유산을 나눠줄 수 없다, 빨리 내쫓으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는, 걱정이 태산 같은 것이죠. 어쨌건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4년 동안 그 아들 때문에 위안도 없고 때로는 기쁨, 즐거운 시간도 가졌을 터인데 지금 그걸 내보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깊은 근심에 빠졌을 거예요. 그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과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쏟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내보내는 일만 생각해도 마음이 무겁고 무슨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일거에 다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숨에 다 해결하고 마세요. 첫째 뭡니까? 사라가 내가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할 때는 순종하지 말았어야 될 때 네가 순종을 했고, 지금은 내가 쫓으라 하는 그 말은 순종해야 할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내쫓으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을 마음에 두셨고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가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이런 누가 어긋나게 한 것입니까? 인간이 다 어긋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스토리의 줄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 줄거리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 저질렀지만 하갈과 태어난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는 나도 그 아이를, 그것도 내 아브라함에게서 내 몸에서 난 씨니까 내가 그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좌우지간 참 대박났어요. 그런데 어쨌건 중요한 것은 때로 아내의 말을 들으라. 남편들이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우리 옛날에 할머니가 그랬어요. 자다가 떡이 생긴다.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아내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조차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 여성이 많은 거 아시죠? 분별해서 잘 들으셔서 정말 이 가정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복잡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교회를 주셨다고 믿어요.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가정이 다 병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줬는데 교회가 또 다 지금 병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죠. 뒤흔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흔들지 않고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근데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정말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내게서 난 자라야 그게 약속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사라와 너 사이에서 난 그 씨라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좀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어쨌건 이스마엘이 14살이나 많은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가인과 아벨 같은 사건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린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리를 이렇게 딱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내버려 두면 이스마엘이 거칠게 이삭을 다루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아요. 그런 믿음의 씨앗, 믿음의 아들들이 겪는 것을 박해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어려서부터 박해를 받겠죠. 본의 아니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해석을 한번 보십시다.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30절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을 가지는 순간 모든 일이 다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우리의 모든 평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따라갈 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박해는 있지만, 핍박은 있지만, 때를 따라 조롱도 당하고 때를 따라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유업은 그들에게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 영원한 생명의 유업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됐건 먹고 사는 거는 그들이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 큰 돈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어 큰 돈 가졌습니까? 권력을 진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서 권력을 지었습니까? 인기 연예인들이 다 예수 믿어서 인기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박해를 받을지라도,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조롱을 받을지라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할지라도 유업이 어디 있느냐? 하늘의 유업, 신령한 유업,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늘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유업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박해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라.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능력이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근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일거에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여러분들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 가져가야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이 요새 애들이 이게 카드를 잘 발급을 받아. 카드를 낼 능력도 없는 애들이. 그래서 카드가 안 되니까 카드를 또 내고 또 내서 카드 돌려막기를 또 해.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한계 오면은 사채까지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그냥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애들이 능력도 없는 주제에 카드만 내가지고.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카드가 벌써 이렇게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은 일단 먼저 부모한테 빨리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내가지고 카드 돌려막기 시작하면 큰일 나. 그럼 카드로 돌려막다가도 이게 딱 정지가 걸리면 빨리 부모한테 인원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걸 사채까지 얻어쓰고 나면 나중에 부모까지 그냥 어떻게 돼요? 다 말려 들어가요. 다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그 아이가 빚을 내서 카드를 내서 살지 않는 걸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문제가 터지면은 부모한테 먼저 상의하도록 하는 것을 부모가 신뢰감을 주어야 하고 부모가 그 아이들과 함께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부모한테 인원 못하고 맨날 친구들한테 찾아오고 심지어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카드 빚 얘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쩌라는 말이요.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과 사는 패턴이 비슷해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악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밤새 울었을 거예요.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내일 아이를 쫓아낸다고 생각을 하면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어떤 부모들은 뭐 애들 유학만 보내놓고도 뭐 침대에서 통곡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14절 보십시오. 14절 2장.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또 놀랍게도 즉각 순종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내의 말대로 바로 내어줬습니다. 가죽부대, 그 당시에 먼 길 떠날 때는 가죽부대에다가 물을 넣어갔어요. 그 물 가득 채우고 그리고 조금 먹고 갈 이제 뭐 떡이라든지 이런 걸 챙겨가지고 이제 나가 떠나보내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시선을 맞닥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볼 수가 없었겠죠. 그는 소리 죽여서 뭐 눈물을 흘렸겠지만은 더 이상 아이의 아들과 이 이스마엘과 시선을 못 맞춥니다. 그런 슬픈 장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끊어야 할 때는 그렇게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 갖지 말고 끊어야 할 때는 끊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내가 뭐 술을 끊겠다고 하면 칼날같이 한번 끊어보시고, 특별히 혹시 이 자리에 교회를 다니지만 이상한 관계를 계속하고 있으면 칼같이 끊어야 돼. 아닌 것처럼 시침이 뛰고 앉아있어 봐야 그게 계속 그냥, 자를 때는 정말로 냉정하게 잘라야 합니다. 절대로 그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칼같이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혼의 자식은 어떡하냐고. 이거는 혼의 자식은 아니에요. 어쨌건.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도, 그래서 지금 이제 나가다가 문제는 하갈하고 가다 보니까 이 브엘세바 근처에까지 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광야라는 곳은 길이 없습니다. 가다가 보면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물은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울어야죠. 살 한바탕 거리 한 300m쯤 돼요. 아들하고 이제 모녀지간에 마주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영화 한 장면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 장면 아닙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울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우는데 못 당해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우리는 저절 주고, 뭐 울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돌아보는 거야. 그냥 부르짖어 울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늘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놀라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안심하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불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먼저 안심이 돼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 순간 눈을 밝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눈을 밝혔다는 말은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눈을 떴다는 거예요.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의 놀라운 분기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눈이 떠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동안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있던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말이죠, 하갈이 눈을 밝혔더니 샘물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샘을 지금 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샘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안 보였을 뿐입니다. 못 보았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면, 두려움의 눈꺼풀이 되어서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든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로소 눈을 뜨고, 그리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동대학 생각이 났어요. 김영길 총장님, 물리학자죠 아마. 근데 그분이 한동대학으로 내려갈 때 그 지방의 작은 대학이 이 세상을 품는 꿈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비록 로컬의 조그만 대학이지만은 이 대학을 어떻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눈을 번쩍 뜨게 한 것이죠. 그렇다, 배워서 몽땅 남을 주자. 처음부터 이 학생들을 갖다가 너를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공부하라, 남을 위해서 배워라, 남을 베풀기 위해서 너는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대학과 다른 대학이 된 것입니다. 그 대학을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최근에 암에 걸려서 암과 투병 중이지만은 여전히 유엔에 이 대학을 연결시켜서 말이죠, 유엔이 전 세계 대학에 이 대학을 본회로 모델로 삼고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했더니 현실이라고 하는 포항의 조그만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학으로 보이게 되고, 그 대학이 이 땅을 넉넉히 바꿀 수 있는 대학으로 보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베이식 교회를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뭐 조금 괜찮은 교회가 나타났다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주일 성수란 과연 뭐냐? 헌금이란 과연 뭐냐? 예배란 과연 뭐냐? 무엇 때문에 모여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친히 듣지 않으면 이런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설교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 눈이 열려야 되고, 그래야 밝히 보아야 여러분 진실이 보이면 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세상이 한눈에 다 보여요. 왜 저러고 사는지, 왜 저렇게 스포츠에 열광하는지, 왜 저런 영화를 만드는지, 왜 저런 걸 문화라고 말하는지, 왜 이런 인간은 인류 문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IT는 어떻게 갈 건지 한눈에 다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읽혀지고 요한계시록이 믿어지겠죠. 눈을 밝히 뜨게 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제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이 시대에 종교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제도권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되는 참된 교회,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하는 교회,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는 곳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우리의 걸음이 옮겨지는 것마다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환상과 꿈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여기, 매주 여기에서 갇혀 사는 존재가 되고 말 거예요. 왜 내년에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꿈꿉니까? 이만하면 좋은데.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시선에 함께 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베이직 교회를 시작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 셈이 원래 있었던데, 원래 있던 거라니까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의 두려움이 눈을 가리고 있고, 우리의 시기나 질투가 눈을 가리고 있고, 우리의 작은 분노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20절 2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안타깝게도 그 아이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상만 함께 하십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내어 쫓았던 그 이스마엘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갈이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태어났던 애굽으로 점점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이스마엘에게 애굽 여인의 이 며느리를 또 보는 거예요. 자기 한계와 경험에 갇히고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갇히고만은 우리의 신앙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점점 멀어지는 길을 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몸종으로 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서 믿음의 땅으로 건너왔지만, 그러나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아들을 하나님께로 점점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애굽 여인을 가까이 함으로써 믿음과 멀어지는 길을 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에게는 이런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믿음의 족보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 땅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낳았던 두 아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듯이 이 땅에는 죄인이 용서받은 것을 아는 죄인과
용서받아서 것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흩어져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어디에나 임해 있지만 구원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과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 주님이 오셨다는 것, 십자가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 목적이 분명하면 나머지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생애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서 희어져 추수할 들녘을 바라보라 말씀하실 때 눈을 들어 열방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선교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 직장과 일터가 선교지로 비치게 하시고, 저 안타까운 가족들이 하나님 구원받아야 할 주의 백성들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잊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이 온 땅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잊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 문제에 집착해 있고 내 교회 하나에 묶여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끝까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어디를 가든 이루어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성육신되는 사건을 우리 인생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이직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흩어서 사용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주일 예배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명과 목적에 합당한 삶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